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교단신학교인 서울신학대학교가 창조과학을 비판하고 유신 진화론을 옹호했다는 이유로 교수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창조과학에 대한 해석 문제로 교수 징계가 논의되는 문제를 놓고 학교 밖으로까지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탈종교 현상이 심화되면서 종교를 갖지 않은 무종교인 비율이 국내 인구의 60%를 넘었습니다. 이들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종교는 없지만 영적인 것에 대해선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한국교회 장애인식 개선 노력과 구체적 사역을 돌아보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발달장애인 직업교육에 힘쓰며 이들의 재활과 자립을 돕고 있는 과천교회의 사역을 취재했습니다. 교파가 다른 세 교회가 함께 한국교회 목회 전략을 배우고 싶어하는 인도네시아 목회자들을 초청해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교회들의 연합으로 진행된 선교 세미나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교단신학교인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창조과학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창조과학에 대한 해석 문제로 교수 징계가 논의되고 있는데 학교 밖으로까지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이승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이사회는 최근 박영식 교수에게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학교에 요청했습니다. 박영식 교수가 창조과학을 비판하고 유신 진화론을 옹호해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창조과학은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부분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 지구의 나이가 6,000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신대 신학전문대학원이 평신도 신학 석사 과정으로 창조과학 강의를 개설하자 박 교수가 이를 소셜미디어를 통해 비판하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박 교수가 창조과학을 비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단 소속 목회자들이 나섰고 이들은 박 교수의 저서와 논문 등을 살펴본 결과 박 교수의 신학적 의견이 성결교회와 학교의 이념에 맞지 않는다며 신학을 검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신대는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구에 나서 박 교수가 창조과학을 배격하고 유신 진화론만 인정하는 등 성결교회의 교리적 입장에 배치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학교의 결론에 박영식 교수는 반발했습니다. 박 교수는 자신의 창조신앙은 성결교회의 전통을 벗어나지 않는다며 오히려 성결교회는 문자주의를 배격하는 유연한 신학을 전개해온 정통성 있는 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영식 교수는 이어 교단에서도 창조신학을 주제로 여러 번 세미나를 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저는 이런 시도들이 그동안 서울신학대학교와 성결교단이 다져놓은 포용적이고 복음적인 전통을 허물어 버릴까 염려스럽습니다. 성결교회의 전통과 서울신학대학교의 학문성이 더는 훼손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울신대는 박 교수의 창조신학은 유신 진화론에 가깝다며 보수적인 성결교회와 학교의 신학적 입장으로는 유신 진화론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신대 황덕형 총장은 학문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교단의 신학적 정체성도 중요하다며 서울신대는 성결교회의 목회자를 키우는 학교라고 말했습니다. 신학의 정의는 교회의 학문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신앙을 설명하는 학문이죠.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의 바탕 위에서 신앙을 이성적으로 설명하고 모든 분들에게 또 이해 가능하도록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죠. 서울신대 이사회가 박 교수의 중징계를 건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태는 학교 밖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신대 교수협의회와 서울신대 신학과 89학번 20여 명은 박영식 교수의 징계 절차를 중단하라며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도회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또 연세대와 성공회대, 숭실대 교수 등도 박영식 교수의 징계위원회 회부는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징계 절차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학교를 옹호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서울신대 신학과 일부 교수들은 유신 진화론은 성결교회가 고백하는 창조신앙과 일치하지 않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인 만큼 교단의 신학적 정체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는 오는 2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박영식 교수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종교를 갖지 않은 무종교인의 국내 인구 비율이 60%를 넘었습니다. 늘어나는 무종교인의 특성을 분석하고 무종교인에 대한 선교적 접근 방향을 모색하는 연구조사가 진행됐는데요. 종교가 없다고 영적인 것에도 무관심한 건 아니었습니다. 자세한 조사 내용을 살펴봅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무종교인 1000명에게 자신이 종교적인가를 물었습니다. 불과 5%만이 종교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질문을 조금 바꿔서 종교가 아닌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물었습니다. 종교는 없지만 자기 자신이 신성한 것이나 초자연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지를 묻자 그렇다는 응답은 24%. 종교적인가를 물었을 때보다 긍정률이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신의 존재나 초월적 힘에 대해서 완전히 부인하는 무종교인은 26%, 신까지는 아니어도 초월적인 힘의 존재를 믿는 무종교인은 34% 가까이 됩니다. 신이 있다고 믿는 무종교인도 4.6%나 됐습니다. 무종교인 37%는 영혼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20, 30%가 사후 세계, 조상의 도움 등 초자연적 현상과 천당, 지옥이 있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속 또는 미신에 대한 관심도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무종교인의 40%는 사주, 토정비결, 타로점 등으로 무속이나 미신 행위를 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47%는 사주가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고 25% 이상이 부적이나 점에 대해서도 인정했습니다. 영혼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평균 37.0%인데 20대가 49.5%였거든요. 부적이 행운을 가져다 준다 하고 점쟁이들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비율도 연령별로 보면 20대에서 제일 높았습니다. 반면에 종교적 행위 경험자는 29% 수준으로 명상이나 마음 수련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정재영 교수는 무종교인이라고 해서 모두 무신론자이거나 세속적인 사람이 아님을 조사 결과가 보여준다면서 이들이 영적인 차원의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기독교 신앙의 의미를 일깨워주는 방법으로 무종교인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것이 기성 종교에 대한 관심은 아니라는 측면에서 그러면 기성 종교로서의 기독교, 개신교, 또 교회는 또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들은 이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다가갈 것인가, 어떻게 이들과의 접촉면을 넓힐 것인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국내 무종교 인구는 63%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청년 세대의 탈종교화는 74%에 육박합니다. 연구조사를 실시한 목회데이터 연구소와 실천신대 정재영 교수는 한국교회가 늘어나는 무종교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들에게 다가가는 선교적 소통의 방식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내일은 장애인의 날인데요. CBS는 한국교회 장애인식 개선 노력과 구체적 사역을 돌아보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발달장애인 직업교육에 힘쓰며 이들의 재활과 자립을 돕고 있는 과천교회 사역을 취재했습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과천교회가 운영하는 장애인 직업적응 훈련시설 행복우산입니다. 바리스타 직업교육을 받아온 박영빈 씨가 카페에서 주문과 음료 제조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손님 주문하신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라떼, 청귤차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손님. 음료를 만드는 과정이 단순해 보이지만 처음 접하는 발달장애인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우산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결과 이날 주문받은 3가지 종류의 음료를 주변의 도움 없이 혼자 만들어낼 만큼 실력이 늘었습니다. 커피가 여기 있는 것도 재밌었고요. 청귤차 저은 것도 재밌었고, 아이스
라떼도 하는 것도 재밌었어요. 과천교회는 2006년부터 사단법인 하늘행복나눔재단을 통한 발달장애인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행복우산은 장애인 직업훈련과 취업, 나아가 자립지원을 목표로 2017년부터 운영돼 왔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음악활동과 제과제빵, 바리스타 훈련, 체육활동, 진로 독서교육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각자의 특기를 발견하도록 돕기 위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시설인 행복나무 보호작업장은 장애인들의 직업재활훈련센터이자 일터로 사용됩니다. 우리 장애인들도 직장 갖기를 원하고 돈을 벌기를 원합니다. 행복나무 보호작업장에서는 장애인들을 이제 근로 계약을 맺고 근로인으로 삼는 거기 때문에 보호작업장 안에서 이제 사업을 꾸리고 그 안에서 이제 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판기 관리부터 소독 방역 활동까지 다양한 직업 활동을 합니다. 자판기하고 지금은 보호작업장에서 작업하고 열심히 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자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주간 돌봄 시설인 사랑의 동산은 최중증 장애인들의 일상생활 적응을 돕는 곳입니다. 미술, 음악, 체육 활동 등이 진행되며 물건 구매와 같은 일상 훈련도 합니다. 과천교에서 발달장애인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수영 목사는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바라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장애인들을 어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들도 똑같은 사람이기에 편하게 동등하게 대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행복우산과 행복나무, 사랑의 동산, 과천교회가 운영하는 3가지 시설은 장애인들의 특기를 발견해 이를 강화해주고 직업적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꿈 길잡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교파를 초월한 목회자들이 한국교회를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미사 강변 우리들 교회와 부천 성만교회, 하남 성안교회는 인도네시아 목회자를 초청해 한국교회 목회 전략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온 목회자들이 부천 성만교회의 행복한 식당 사역을 관심 있게 지켜봅니다. 식당에서 식사하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일부 목회자들은 인도네시아에서도 비슷한 사역을 하고 싶다는 꿈을 품게 됐습니다. 제24회 아시안 목회자 포럼에 참가한 목회자와 가족 40여 명은 5박 6일 동안 한국에 머물며 한국교회의 목회 전략을 보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미사 강변 우리들 교회와 부천 성만교회, 하남 성안교회의 사역을 돌아보며 인도네시아 교회에서 활용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Jadi gereja Korea luar biasa. Kami orang Indonesia ingin supaya di Indonesia juga ada pertumbuhan, ada lawatan Tuhan lewat strategi, lewat cara-cara yang memang belum ada di Indonesia. 미사 강변 우리들 교회는 지난 2012년부터 아시안 목회자 포럼을 개최해 왔습니다.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몽골과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의 목회자와 한국교회의 목회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존 포럼의 경우 여러 아시아 국가 목회자들을 초청했다면 이번에는 인도네시아 목회자로 한정한 점이 특징입니다. 그동안 미사 강변 우리들 교회 혼자 포럼을 진행해 왔지만 올해는 부천 성만교회와 하남 성안교회도 힘을 보탰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그런 열정적인 열정을 봤습니다. 말씀, 기도, 찬송이 바탕이 돼서 그런 것들이 배워나가면 더 멋진 목회,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은 그런 모습 봐서 참 감사합니다. 실제 인도네시아를 가보니까 현지 목사님들과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현지 교회를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지면 훨씬 더 능력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사 강변 우리들 교회 김기재 목사는 한국교회가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지인 목회자를 한국으로 초청해 한국교회의 목회 전략을 공유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나 선교단체가 가서 신학교를 세우고 신실한 주의 종들을 만들어내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주의 종들을 만들어 놨지만 그분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목회를 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았고 그것 때문에 실패하는 사례들이 아주 많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 교회가 이제는 목회를 좀 공유해야 되겠구나. 미사강변 우리들 교회와 부천 성만교회, 하남 성안교회는 올해 하반기 몽골과 베트남 목회자들을 초청해 한국교회의 목회 전략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성결대학교가 어제 설립자 고 영암 김응조 목사의 33주기 추모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결대 김상식 총장은 추모사에서 성결대를 설립한 김응조 목사의 헌신과 신앙이 열매를 맺어 우리 학교가 여기까지 발전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김응조 목사의 정신을 이어받은 목회자를 배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추모 예배에는 영암 기념사업회 부회장 이종봉 목사와 기념사업회 고문 윤남희 목사, 성결대 동문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영암 김응조 목사는 성결신학교를 설립한 신학자이자 생애 동안 43권의 신학 관련 저서를 남긴 저술가이기도 합니다. 서울 왕성교회가 유기된 아기들과 미혼모 지원을 위해 주사랑 공동체에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왕성교회는 사순절 기간 전교인이 하루 한 끼 금식하며 모은 헌금 1,100여만 원을 베이비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주사랑 공동체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사랑 공동체는 길에 버려지는 아기들을 살리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베이비박스를 운영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2,100여 명의 아기가 베이비박스에 유기됐으며 이 가운데 17%는 상담을 통해 원가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 한국컴패션이 다음 달 18일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2024 나눔 콘서트 꽃서트를 개최합니다. 올해 꽃서트는 특별히 아동노동에 노출된 취약계층 어린이를 돕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컴패션은 국제노동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아동노동자는 총 1억 6천만 명으로 최근 4년간 800만 명 넘게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가난한 환경 속에서 생계를 위해 일터로 내몰리는 어린이들이 후원자의 사랑을 통해 밝은 미래를 꽃피울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강원 영동과 경상도 지역엔 황사가 섞인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0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